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것,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컨트롤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돌아볼 때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살펴보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걸리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파들은 절대 회개해야 될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에 그냥 다 회개해 버렸으니까, 다 용서해 받았으니까 앞으로 뭔 죄를 져도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대로 한 걸 이제 구원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인데도 실수를 해요. 근데 이 실수라는 말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실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말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구원받은 자인데 3장이 시작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교대로 받들어 읽었는데요.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답지 않은 이 말, 이 언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3장이 시작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를 어쩌다가 이렇게 순간 방심하거나 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삐끗해서 벌어지는 일 정도로 생각을 해요. 실수라는 거를요. 좀 부족하고 또 긴장을 좀 늦추다 보면 또 내가 또 능력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명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 말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실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고 인간된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오류나 잘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여러분이 이 실수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말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수했을 때 잠깐 긴장을 놓아서 말 툭 튀어나오는 실언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실수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실수라고는 푸타이오라는 말로 원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푸타이오인데 뜻이 뭐냐면 실수라는 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설명이에요. 뭐냐면 거기 실수라고 표현된 푸타이오의 원래 뜻은 걸려서 비틀거리다 라는 뜻이, 걸려서 비틀거리다.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기 막 직전까지 가는 거 있죠. 넘어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범하다, 길을 잃다, 죄를 짓다, 심지어는요 망하다, 파멸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수라는 말이에요. 푸타이오라는 헬라어 원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인데 내용으로 보니까 심각해요. 그죠? 실수라는 말은 걸려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다. 그 다음에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과오를 범하다, 길을 잃다, 망하다, 파멸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도 말의 실수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서 비틀거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심각한 과오를 범하는 거죠. 그것도 인해서. 그 다음에 그 말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말 때문에 망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그냥 간단히 단순히 내가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실수됐다. 실수를 했다. 말로 인해서.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길을 잃게 만들고 실제로 그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는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넘어지게 하고 실제로 자신은 그 말로 인해 죄를 지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하나를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나를 완전히 파멸을 시키는 거고 성도들을 완전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실언 정도로 그렇습니까? 제가 모르고 그랬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명확하게 우리 사이에서는 핑계대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이 걸려 비틀거리면 넘어졌어요. 깨졌겠죠. 다쳤겠죠.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응급실에 실려갈 일이 발생된 거일 수도 있어요. 걸려서 비틀거리다 넘어졌어요. 길을 잃게 만들었어요. 고아를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파멸을 당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잠깐의 실수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걸 말의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그 말한 걸로 인해서 그 결과가 자신은 물건이 아니라 상대방 듣는 이들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언을 한 게 아니에요. 잠깐 착각해가지고 말이 헛나온 거 정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에 이런 파괴력이 있느냐? 있죠.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걸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히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다거나 은혜롭지 못한 말, 의미 없는 말을 스스로 이렇게 짓거리는 수준의 실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고 심지어는 죄를 짓게 만들게 하는 그걸 실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의 실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수, 곧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푸타이오의 헬라어 원어에 해당하는 그런 말로 인한 결과, 그 실수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느냐? 뒤에 5절과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푸타이오라는 실수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게 그대로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실수한 결과, 실수의 모습이 뭘로 나와 있느냐면 5절 끝부분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말로 인해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여러분 옛날에 동해안 쪽에 고성의 산불이라든지 지방마다 봄이면 산불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 보면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며칠씩 심지어는요 몇 달씩 불이 꺼지지 않고 온 산림을 태우고 넘어가는 일을 보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담배꽁초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당에서 뭐 하나 태우다가 그게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날아가가지고 붙은 게 어마어마한 산불을 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실수라고 표현한 푸타이오의 힘이에요. 바로 그 결과로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근데 이게 뭐와 같다는 거죠?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그 혀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말이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푸타이오, 실수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라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이제 심각한 거네요. 그냥 내가 잘못 순간 착각했습니다 내지는 아유 제가 순간적으로 좀 실언을 했습니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 이미 불은 타고 있고 그 불은 어디서부터 온 거래요? 혀. 그리고 그 혀로 인하여 오게 된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과가 불이 산을 태우듯 온 산을 다 태우고 있는데 그 입에서부터 나온 불씨가. 근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지옥 불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 말을 한 사람이나 그 말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어떻게 하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요? 아까 얘기하는 그 실수라는 말에 의하면 그 말 때문에 본인과 상대방이 막 걸려 넘어지고 파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들고 쓰러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5절, 6절, 8절에 혀가 곧 불이고 실언이 아니라 실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습성화되고 습관화된 파괴적이고 넘어지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충격적이고 죄를 짓게 하며 망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걸 실수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단순히 몰랐는데요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다면요, 왜 사람들은 이런 말에 실수를 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어마어마한 짓이에요. 감당 안 되는 짓입니다. 본인도 감당 안 되고요, 상대방도 감당이 안 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건 서로 망하는 짓이에요. 이건 진짜 죄송합니다만 단두대에 올려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혀를 잘라버려야 될 일입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단순히 실수라고 내가 잠깐 실언했습니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말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의 실수가 자꾸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런 말의 실수가 나오느냐? 죽이는 독이고 온 산을 태우는 불과 같은 이런 말의 실수가 왜 자꾸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 1절과 2절을 보시면 특별히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3장 1절부터 12절은 말 잘하는 법이라든지 말을 조절하는 법, 이런 해결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 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실수로 인한 결과와 그 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말의 실수라는 이유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여기 선생이라는 표현으로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선생이라고 표현된 것은 실제로 이 중요한 말은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말로 표현된 게 두 부류인데 누구냐면, 첫 번째 실제로 선생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생인 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회의 리더급인 사람들. 왜요?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 실제로 교회 안에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목사라든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바로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비꼬는 의미로 거기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선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사람들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두 부류예요. 선생이라는 말 안에 이 두 부류가 포함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선생인 양 나서는 거죠. 앞서는 거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왜 이런 심각한 말에 실수를 하느냐 하면요. 말이 많으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서 실수를 하는 이유가 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는 거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말이 많은 이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워낙에 말이 많은 이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위험한 겁니다. 말이 많으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프타이오라고 아주 심각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말의 실수는 누가 하느냐 하면 어쨌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특히 조심해야 되지만 선생이 되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많으면 말의 실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왜요? 말이 많으니까요.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절을 할 거 아닙니까? 굴레를 씌우도 조절을 할 거죠. 근데 조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가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센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콕 찔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없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걸 굴레에 씌워가지고 조절할 수 있을 텐데 혀도 마찬가지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되니까 적절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을 하냐면 두 가지 예를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 큰 말, 달리는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냥 엄청난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합니까? 입에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 재갈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곶비 있잖아요. 곶비. 생각나시죠? 곶비를 뚫어가지고 곶비에 매가지고 입에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 같은 경우는 딱 재갈 물려가지고 마부가 어떻게 해요?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잡아 끌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배. 어마어마하게 큰 배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키가 있다는 거예요. 키. 그 작은 키가 어마어마한 배를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은 재갈을 물려 조절할 수 있고 배는 키를 돌려 조절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요게 있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조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도 조절할 수 있고 말도 조절할 수 있는데 사람의 요 한치 혀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위험성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워낙에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고 그 실수는 그냥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상대방을 잡아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죄악된 일을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 여러분
조절되지 않는 혀가 제가 말한 푸타이오, 바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혀가 조절이 안 된다는데,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렇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얘기는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요? 워낙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본문 안에 그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들을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실수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1절,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야기하고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수가 많은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적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하는 거라고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답으로 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줄이려는 거예요. 말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답이죠. 예. 가능하면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그렇죠? 예. 아니 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팔 한쪽 다리 한쪽 없이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옥 불이래요. 혀에서 나오는 불이 지옥에서 나온 불이래요. 아니, 여기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끌어올린 불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끌어오르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 말의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한 입에서, 예수를 믿는 그 입에서 한 입인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푸타이오 설명드린 그 심각한 일들이 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입에서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이 입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비방하며 상대편을 깎아내리며 욕을 하며 음담패설이며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이며 세상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또 가지고 뭐를 해요? 찬양을 해요. 또 화장실에서 바닥 닦고 변기 닦던 그 행주를 가지고요 싱크대 또 닦는 거예요. 그릇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그릇 닦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새벽마다 물을 또 올려주셔서 감사한데 이걸로 물 떠먹고 이걸로 소변 뜨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로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 당시에는 이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입으로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지적하고 심각한 걸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답이기도 해요.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야. 말을 줄이라 그랬죠.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다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심각하게 실수하는 일들, 독이 가득한 그 독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저주하는 말이 나오냐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한 입이라 그랬죠. 입이 하나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예 입을 확 다물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한 입이니까 한 말만 합시다. 한 가지 말만. 은혜되는 말,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입으로. 왜 이 입을 줬겠습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요. 귀도 두 개예요. 근데 입은 하나예요. 숫자적으로 봐도 그건 의미가 있어요.
많이 듣고 많이 보되 입을 하나 적게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 가지고 한 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거 하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해결책이에요. 첫 번째 말 줄임인 겁니다.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나오니까. 두 번째 한 입이니까 여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뭐 무화과 나무가 뭐 잘못했습니까? 또 포도나무가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 자체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감람 열매나 포도나무 열매, 그게 아니라 제대로 가지와 나무가 제대로 짝이 되어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나무와 가지가 짝을 맺어가지고 제대로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 있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지금 말에 대한 걸 이야기하니까 말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썩은 열매냐, 이게 독의 열매냐, 선한 열매냐는 요 실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양쪽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가지가 붙고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세 가지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아니 실수하지 말아야죠. 줄이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아예 실수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말을 줄이든지 입을 닫으십시오. 두 번째 한 입이에요. 여기서 저주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만 찬양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존재, 나는 예수 때문에 구원 얻은 존재, 절대 예수를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아예 확 박아버리자는 거예요. 거기 박혀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말의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오늘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를 좀 실천해 보십시오. 아주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철저하게 한번 훈련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트레이닝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